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씀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내가 맺고 있는 관계성과 사회성 가운데서 과연 그 관계성과 사회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성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가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 형제들을 죽인 핏값을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갚으신 것이다.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괴롭히려고 산 꼭대기마다 사람을 매복시키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자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렸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 왔는데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다.
마침 추수 때가 되어 세겜 성읍 사람들은 들로 나가 그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스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고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민족의 구원자로 존재했던 사사들의 대열이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의 왕정을 세웠던 아비멜렉에 의해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이라고 불리우는 기드온과 그의 첩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겜 사람들이 자신의 혈족이라는 사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겜 주변에서는 이스라엘 주민과 가나안 주민들 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성읍도 기드온 집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에 의하여 자신이 세운 왕국에도 이제 가나안의 영향력이 관철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게 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에 미움이 시작되게 만드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오늘 이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미움도 악한 영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은 이제 그를 미워하고 또 그를 괴롭히며 욕되게 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이 아비멜렉을 감시하며 뿐만 아니라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이 받았던 통행세를 세겜 사람들이 가로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담이 했던 저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으로 인하여 그들의 동맹 관계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면, 두 번째로는 에벳 사람 가알이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세겜에 이르자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세겜 사람들이 자신의 혈족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호소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에벳 사람 가알은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영을 통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으신 이유는 그들의 연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자리에 죽인 것을 하나님께서도 관과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은 이제 그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 관계성과 사회성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성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어떠한 중요한 관계성도 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혼이든 동업이든 어떤 친구 관계이든지 신앙의 본질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를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관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는 관계를 우리가 개선하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계와 연합을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않는 관계를 정리하고 또 개선해 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